여러분 지쳤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잔다, 맛있는 걸 먹는다,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이분한테 전화하면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한 분 한 분 그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정말 그 피곤하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이 지치고 우리의 믿음이 기도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선련 충만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의 능력으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시대에 분명히 주님께서 쓰신 한 영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가 또 앞으로 나갈 때 한 교회에게 다음 지도자를 세우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지쳤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로 세웠던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었고 모든 것을 맡겼던 디모데라는 리더도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안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쳤을 때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또 전화를 주시고 이런 말을 해주시고 또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와주면 정말 격려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격려의 편지를 쓴 것입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교회 시리즈로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1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대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2021년도 9월 됐습니다. 9월 달에 3부 예배 여러분께도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다 함께 편지를 쓰자, 그것입니다. 지금은 편리한 시대고 금방 온 세상에 스마트폰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랬듯이 정말 그 편지 그리고 엽서 손으로 누군가가 편지를 써주시고 정말 마음 담아서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다면 보내주신다면 그 편지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편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한국 분들 일본말로 편지 처음을 받으신 적이 있는 그런 편지를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어 편지를 처음으로 받은 적이 30년 전에입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를 만났고 그때는 당연히 와이프가 아니었지만 이런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감동하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어프로치한 거죠. 그런데 그 한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한국어로 나한테 편지를 써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즈즈시 사람입니까? 관계도 없고 아직 그 여자친구도 아닌데 한국말을 모르는 나한테 한국어로 편지를 쓰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동하고 열었더니 당연히 다 한글로 써 있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다른 시대구나.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 사전이 없을 시대, 이렇게 듣콩, 성경보다 듣콩, 항일 성경, 사전, 그걸 항상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 사전을 샀습니다. 근데 딱 열리고 나라는 것을 보면서 사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그 대단한 언어죠.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사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나 그리고 아가 있으면 그것을 사전으로 그것이 어떤 뜻인지 찾아낼 수 있는 대단한 언어입니다. 근데 나가 있고 다음은 이. 나랑 이니까 마이가 되네. 나의 와타시노 나의 뭐지? 저는 흥분했습니다. 다음은 즉 이유 니우 가 네, 맞습니다. 찾아봤더니 친구, 나의 친구, my friend,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였어요. 한국 분들은 뭐 그거는 왜 그게 뭐 그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때 우리 와이프랑 만났던 게 21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 3번 그 데이트를 가다가 그 거절을 담본 적이 3번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여러분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본 여자들은 그렇게 헤어질 때普通の友達に戻りましょう, 이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친구, 도모다치, 와타시노 도모다치 그 단어만 보면서 제가 그냥 혼자 이 사람은 친구 이상 원하지 않는 거구나. 당신 친구야. 그 이상 아닌 거야. 그렇게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읽어보면 지금 그 편지가 아직 있는데 읽어보면 정말 처음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와이프가 마음을 담아서 정말 친절하게 쓰는 편지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쓰는지 그것은 우리 와이프란 나의 비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지금 읽었던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구주가 아니고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랑 너랑 똑같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당신도 나도 우리 다 그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소망을 잃은 그런 존재다. 그런 예수께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잠든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믿음 안에서 그분들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디모데야, 너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근휼과 평강을 그대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요즘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제 80세 중반이 되시고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취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낸 편지라든지 제 금민학생 때 노트라든지 아버지가 그 1대1로 같이 교강 일기를 아버지께서 해주셨어요. 그런 일기라든지 많이 나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지금까지 갖고 계셨구나. 그런 거 보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 그 편지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써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항상 똑같은 편지인데 그래도 마음껏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참된 그 아들로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께 오늘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9월 같이 살고 있으라도 여러분의 아드님, 따님에게 특별한 편지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근실,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현재 자매 한 분에게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일부 예배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정말 그 손으로 그냥 문자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엽서 하가기를 사면서 한 사람에게 보내면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족도 모든 교회가 지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 편지를 쓸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큰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었던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주위에 모든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랑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모든 똑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그 똑같은 마음, 비슷한 경험, 그리고 비슷한 믿음을 이해력, 그거를 가지신 분들을 그리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랑 만나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다. 그 사람이랑 만나면 뭔가 모르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계시면 정말 그런 사람을 중요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는 될 수 없지만 한 사람, 당신이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키우고 싶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은 당연히 문제죠. 하지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도 해도 우리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내일 없다고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해도 나는 내일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결단하면 내일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랑 만나고 있고 누구랑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쳐 있을 때 기도 못할 때가 있죠. 그래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의 내일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은 교회가 이런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의와 사랑을 표하며 살 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디모데에 대한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문제는 나도 이해하고 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너한테 벌써 말을 하고 있었던 그 문제잖아. 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당부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시다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나기 전에 떠날 때 너한테 벌써 이미 말을 해놨다. 당신은 에베소에 머무라. 에베소 교회를 당신은 인도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지만 첫 번째 싸움이 어려울 것이다. 정말 그 사자처럼 그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것은 석인 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수가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전쟁 일어날 것이다. 병은 온 세상에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차별 문제도, 그리고 자외 문제도 여러 가지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석인당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디모데는 그것을 확실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인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병가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위로를 항상 받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일본 근마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 부부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목회하시기 전에 경찰에서, 일본 경찰에서 약간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도 있고 경찰관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일을 집중하고 교회 일을 집중하면서 우리 가족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리교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관 자기 자신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지만 그 엄진리교에 자기 아들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마음입니까?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관 은퇴하고 그 사건 지나고 엄진리교는 다 그렇게 해체됐지만 그 그룹, 남아있는 그룹에 아직 그 아들이 있대요. 지금도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 목사님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깨워서 우리 아들은 괜찮지, 우리 딸은 괜찮지, 괜찮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우리도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연소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들어주고, 누군가가 정말 사랑을 담고 편지를 써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는 우리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싶은 것은 은혜이고 평강이고 긍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에게 은혜가 있도록, 평강이 있도록, 긍휼이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 이미 그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작된 이 편지는 하나 목적이 있다. 그 이단들에게 어떻게 대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는 먼저 이거를 너한테 말하고 싶다. 그래서 5절이 나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 면류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이 면류의 목적은, 이 편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첫 번째,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나는, 사도 바울은 당신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 그리고 올바른 동기, 선한 양심, 거짓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짓 없는 깨끗한 그 눈빛, 그 믿음, 거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확실히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고 마음에 담고 그거를 생각하고 또 말로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만 하루 24시간 안에 좋은 설교를 듣고 CGN으로서 좋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지쳤습니다. 그때 지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게 받을 수 있고 나쁘게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받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연주하면서 오케이, 이런 문제 일어났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올바른 동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거기에 있으면 나한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불어나온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계시고 누구의 언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가 얼마나 지쳐 있어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하시고 그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꼭 이 문을 열릴 것이다. 나는 꼭 들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잠깐 말해 볼까요?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한마디로 아멘 하시면서 바로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 일본 목사는 말을 했지만 문제는 이거 라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건강함, 깨끗한 마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지키라. 그래도 디모데는 존재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미교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르쓰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먼저 6절 7절을 보면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정말 그런 거룩한 깨끗한 마음에서 벗어나 길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율법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유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쪽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 가지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오념 6념 요즘에 디모데전서 1장 그 8절부터 10절이 세계에서 되게 집중되고 있는 말씀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10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나오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남색하는 사람 지금 LGBT 문제가 굉장히 벌써 이미 덮어버렸죠. 그게 보통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면서 이렇게 성경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올바른 첫 번째 그 창조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그 문제는 지금 시작했던 문제가 아니고 바울 시대에도 그랬었고 2000년 동안 그 전에부터 그런 문제는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와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을 가지면서 이것은
안 된다. 확실히 안 되죠. 안 되죠.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죄에 빠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죄가 아니고 정말 지금 그렇게 그 마음에 그렇게 생겨버리고 육체도 그렇게 생겨버리고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혼란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지금까지 미국 교회는 그것이 죄다. 결과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자살률의 첫 번째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답을 얻을 수 없고 가를 데가 없고 혼자 자기가 죽은 사람 청년들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자살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 죄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를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와라, 이야기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랑 이야기하자.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히려 율법을 단어를 사용하면서 죽음의 코너에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미국 교회는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룬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쪽이 청년들은, 교회에 자란 청년들은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색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죄는 이것보다 낫고 이 죄는 이것보다 가볍다,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뭐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거짓말은 하지만 당신 좀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벌써 지옥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든 죄랑 똑같은 죄로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거를 갖고 당신이 이것 때문에 죄인다, 이것 때문에 나쁘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그것은 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룬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룬 것이다. 이 죄의 리스트를 보면 사실은 나도 그렇고 그런 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그랬었다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손찬식에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회개도 없고 항상 나쁜 것은 그 사람이다, 저기 사람이다, 그런 마음에 있을 때 교회는 확실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그랬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둠 속에 있었지만 good news, 아니 good가 아니고 great news,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정말 최고의 복의 소리다. 뉴스다.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은 이렇게 하라. 나처럼 이런 리더십을 가지라.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나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의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여기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도 이제 앞으로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공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안에서 제공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다른 서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여김을 받은 것은 내게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나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스테파노가 죽었을 때도 거기에 있고 나는 그때도 스테파노가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을 때도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긍휼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한 생명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런 나이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키기 시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사도로 선택해 주셨지만 그것도 분명한 아이덴티티였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톡톡 알게 되고 있다. 내가 정말 죄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나도 똑같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는 먼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여기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중심에 계신다면 나는 감사한다. 승리의 노래를 한다. 왜냐고요? 나 같은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에베소 같은 죽었던 그 도시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찬양한다, 노래한다, 감사를 한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위에 거룩한 종으로 바뀐 것을 면심할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가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다음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쳤을 때 어디에 돌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당 양심, 객당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저한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기 자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聖霊である神様よ、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主よ、どのような時代になったとしても、主よ、あなたの命は教会の中に生きていることを信じます。どのような問題があったとしても、主よ、私たちが2人3人集まり祈るときに主の御業が起こり続けることを信じます。聖霊よ、主よ、どうか私たち一人一人に聖霊の風により、聖霊の清めにより、主よ、美しい心を回復させてください。主よ、純粋な動機を回復させてください。正しい目的を回復させ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が人を生か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人を主よ、神様縛るのではなく、聖霊の恵みによってお互いを生か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時には厳しい道を通らなければいけ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主よ、あなたの教会を立て上げるために、主よ、私たち一人一人が恵みと愛を持って立ち上が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導いてください。 지금 이 시간 9월 달에 편지를 쓰고 싶은 그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존재이신 어떤 분이 여러분께 편지를 쓰시고 격려의 편지, 격려의 전화를 해주셨듯이 이제 여러분께서 디모데 같은 청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차세대 아이들,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의 격려 그리고 평강의 편지를 쓰자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번 9월 달에 누구를 격려해야 됩니까?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3부 예배 다 일어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 편지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주님 한 사람을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격려의 기도를 얻었듯이 저희들도 주님 일어나고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3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여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